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다 같이 찬송가 3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같이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먼저 솔리스트 사중창과 1000번째 운영부에서 준비한 특순으로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선하심 찬양해 놀라운 주 행적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교회 주 사랑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주의 사랑 널리 전하자. 주 비춰주시네 그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원하려네. 주와 함께 가리라.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음 주의 약속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 하나님 믿는 자 그 집이 흔드네. 저의 소를 의지하니 전공의 것이라. 주와 함께 가리라. 아굴 골잡고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때 제야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중창 귀한 솔리스트의 찬양이 있었고 우리 1000번째 위원회 섬기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또 멋지게 힘차게 잘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수요예배 찬양대는 평소와 같이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제 걱정은 이분들은 새벽 예배 안 나오시고 연습만 하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길게 하지 않고 여러분을 빨리 보내드려서 빨리 취침케 하여서 또 내일을 우리가 일주일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 아닙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라떼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때는 당연히 한 달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이게 2주 정도로 줄었을 때 우리가 타락했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떤 때는 3일 4일 이렇게도 하고 이제는 일주일밖에 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이미 중반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금토만 지나면 또 천국이 오기 때문에 이건 죄송합니다. 목금토를 잘 지나가셔야 또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남아있는 기간 동안 힘을 내셔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가운데 누가복음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1장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등장의 장면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는데 누가는 그가 이미 말했듯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follow, investigate 이거를 자세하게 조사해서 그 일에 대해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것을 써보내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우리에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가랴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탄생을 어느 시점부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지, 어떻게 나의 딸이 이 세상에 왔는지 어디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침 우리 첫째 아들 생일이 이틀 전이었고요, 3일 전이었고 또 우리 딸아이 생일이 내일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우리 첫 번째 주신 아들 영민이의 태어남을 얘기한다면 어디부터 무엇부터 얘기를 할 것인가? 우리 딸의 이야기를 전한다면 어디부터 얘기를 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의 기도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부터 이야기하고 싶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가정에 아이가 없으니까 제가 그 당시 우리 명성교회 있지도 않고 유학생활 중이었는데 가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누가 우리 김하나 목사님 가정에 아이 주세요라고 기도해 주고 있었다고. 꼭 그걸 드러내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속으로 기도해도 되는데 이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 귀한 기도의 은혜를 제가 무슨 수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아이들의 모든 탄생의 뒤에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다. 아마 저는 거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누가도 바로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구원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동방박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왕의 탄생을 기다리던, 그래서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는 것, 별과 함께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면, 누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 연약한 사람들, 아이를 갖지 못해서 연약함 속에 놓였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예비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그런 인생에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밝히기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가랴의 이야기를 다루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던 부부, 의인 부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의 준비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를 정말로 알고 아멘 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받는 거를 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무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좋은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응답받았어요, 나는 기도해요, 그래서 나는 좋은 교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기도함으로써 좋은 교인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든지 보십시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단순히 아이만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어도 연약함보다 더 큰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에 걸려 있어서 하나님 병 낫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병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에서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가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준비되게 하셨는지,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남은 시간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그게 광야의 훈련이에요. 광야의 훈련을 거치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해집니다. 그게 강해지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의 훈련을 거치고 나니까 옛날에 막 사람을 패죽이던 그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할렐루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 귀한 온유함을 갖추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능력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이고
아론의 후손이에요.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엘리트와 엘리트가 만나서 결혼을 한 그러한 모두가 기대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죠.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모두가 저 두 사람, 이야,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온 커플이네, 뭐 연대 나오고 이대 나온 커플이네.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잘 살겠구나, 부모님도 훌륭하겠구나, 존경받는 직업을 가졌구나. 그런데 결핍이 있는 겁니다. 오늘 7절에도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18절에는 사가랴가 스스로 우리가 늙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이를 먹어서도 아이가 없는 결핍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핍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거스틴이 그렇게 정의했지만 악은 선의 결핍이다, 어둠은 빛의 결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핍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된다는 거죠. 이 결핍이 정말로 두려운 이유는 결핍을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결핍에 압도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 오늘도 제가 여기 앉아서 우리 중학생들 이렇게 보니까, 남자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학생 때가 가장 과도기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때 잘생긴 남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망하면 안 돼요. 걔네들이 괜찮아져요. 그래서 남자를 중학교 때 얼굴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사춘기를 지나면서 얼굴이 형성이 되면서, 물론 지금도 중학생인 얼굴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여자아이들은요, 중학교 때 예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예뻐요. 건들 게 없어요. 그 자체로서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 피부가 뽀송뽀송해서 귀여워 죽겠어요. 근데 요즘 우리 중학생 아이들 화장을 합니다. 아시죠? 화장을 열심히 합니다. 눈화장도 하고 뭐 색조 화장도 하고 뭐 다 합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왜 화장하는지 아세요? 못생겼어요? 아니에요. 뭔가 하나 부족하다고 듣기 때문이에요. 나는 눈이 못생겼어, 나는 코가 못생겼어. 그러면 그 아름다운 15살, 16살의 삶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남들보다 예쁘지 못해. 그 하나에 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결핍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의 결핍이 복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나의 경우에는 분린나가 그를 격노하게 했죠. 격동시켰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한나는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결핍, 이 자격지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 하나의 결핍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결국은 완전히 떠나가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광야,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광야의 이야기를 하실 텐데, 우리에게 있는 광야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결핍이,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면 복이 되는 것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나는 고기를 먹으러 애굽으로 갈래, 그럼 광야에 가면 다 결핍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춥고 배고프고 덥고 이 모든 것들이 결핍입니다. 그 가운데 나는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를 받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알지 뭐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맛보게 되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있어요? 이게 뭐다냐? 그게 만나예요. 그렇죠?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내게 능력도 없는데 What is this? 내게 어떤 이런 은혜가 있지? 내게 어떤 이런 복이 있지? 내가 왜 건강하지? 이게 왜 이렇게 맛있지? 만나인 겁니다.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예요. 만나면 만나가 있어요. 안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가랴는 엘리사벳과 함께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통로가 오늘 나오는 기도입니다. 자, 정확하게 기도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가랴는 지금 반차, 월차, 일차, 반차, 그게 아니라 순서를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제사장이 24반차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의 반차에 맞춰서 분향이 무엇입니까? incense, 향을 피우러 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향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하나님께 흠향되는 기도로 여깁니다. 지금 그래서 사가랴는 단순히 향을 피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오늘 또한 10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더니. 자,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절대로 그냥 써진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자,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누가복음 말고 쓴 책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이라고요. 자, 이거는 툭 치면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툭 치면 나와야 돼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의 책으로 묶었을 때 이 안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누가는 기도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지금도 밤에 오셔서 따로 기도하고 가세요. 기도를 귀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과 다를 정도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는 원래 이제 누가가 원래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객관적인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의 양도 절대로 누가복음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읽어보신 분들은 아세요. 안 읽어본 분은 전혀 몰라요. 요한복음도 꽤나 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도 하시고, 평안을 빌어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번밖에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는 기도와 다른 사건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시면 어쩔 수 없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기도의 관계성을 집요하게 파헤친 사람은 아니에요. 누가는 다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기도라는 단어를 31번 씁니다. 아까 요한복음에 몇 번 썼다고요? 3번, 10배를 씁니다. 사도행전에는 33번을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의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기도를 연결시켰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있는 곳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것이고, 베드로가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보자기에 입힌 많은 생물들을 보내주면서 먹으라 하시고 가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기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기도에는 예수님의 오심도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겠습니까? 뭐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예수님께서 막 십자가에 막 끌려서 여기 십자가 있으니까 내가 거기 살아야지, 이거 아닙니다. 기도하면 예수님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고,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 가운데 주의 능력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연약한 교회지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연약한 가정이지만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부족한 종이지만 기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땅은 열매를 맺고, 기도하는 땅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변화되고요, 기도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려 주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연약한 자들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사가랴가 의인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중요한 역할에 의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죄인도 쓰임 받는 곳이 교회이고, 죄인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찾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의인이에요. 요셉,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의인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도 똑같아요. 자,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여기에 뭔가 의도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의인이라는 말이 막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이 일들 가운데 의인인 요셉과 의인인 사가랴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성탄절, 벌써 한참 됐네요, 2024년도 12월 우리 성탄절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의인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주여. 저는 그때 솔직히 저도 설교하고 까먹을 때 많거든요. 근데 설교하고 안 까먹는 설교들이 있어요. 이 의인에 대한 설교는 제가 안 까먹고, 제가 그때 요셉이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고 규율을 잘 따르고 예의 바르고 그런 의인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6절에 뭐라고 적고 있냐면,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온 의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사가랴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규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성탄절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차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의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 룰 팔로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차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규율을 잘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
차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공부로 얘기해 볼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을 우리 학교로 가져오면 누가 의인일까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 있죠? 혹시 여러분이 그런 공부 잘하는 분들이셨습니까? 학교에 가면 진짜 똑똑한 애들이 있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그런 애들 참 부럽더라고요. 야, 공부 잘한다. 진짜 똑똑하다. 그런데 공부만 잘하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부만 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돼야 돼요. 공부만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훌륭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만 잘 지키면 훌륭한 사람이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게 진짜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는 그냥 그랬지만 왜 동질감을 안 느끼시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공부는 그냥 그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 에티오피아 의과대학, 명성의과대학 7번째 졸업식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졸업생들 가운데 이제 레지던시를 마치고 전문의가 되어서 함께 졸업식에 참여한 4명과 함께 저희가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의과대학의 자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국립대학입니다. 우리 사립대학은 한 2억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수많은 의과대학 중에서 지금까지 명성의과대학만 모든 졸업생들이 의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국립대학교의 평균 합격률이 30%에서 40%입니다. 심지어는 10%밖에 안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100%를 지금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다음에 떨어지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어떤 누구도 그 역사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티오피아에서 키워내고 싶은 의사가 어떤 의사일까요? 공부만 잘하는 100% 다 붙었으니까 우리 학교 좋은 학교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길러내고 싶은 의사는 환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 대할 수 있는 사람, 나의 편함과 나의 부와 이런 것들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정말로 키우고 싶은 의사들은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공부만 잘해서 100% 다 붙어서 우리가 다 차지하면 끝이냐?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키워내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룰을 잘 지켜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도박 안 하고 음란한 거 안 보고, 그래서 깨끗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정말로 키워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율법만 지키셨습니까? 아니, 예수님 오셔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 공부 잘하던 의로운 사람들, 규율대로만 살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여주시는 진정한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안식일이지만 저 불쌍한 사람 고쳐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만 전하신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쓰러져 있는 강도당한 사람 보면서, 피 흘리는 저 사람을 보면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요. 왜냐하면 의인이니까.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왜냐하면 의인이니까. 하지만 저 죄인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업어서 여인숙에 데려다 주고 그를 닦아주고 돈을 주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은 룰만 잘 지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진정한 차직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가랴가 이곳에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연약한 삶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삶,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교회 와도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나는 세상에서 쥐뿔도 없는데, 제가 어느 영상 보다 보니까 쥐 수염이 붓 중에서 가장 세밀한 것을 그릴 수 있는 게 쥐 수염이래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 초상화 중에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0.01mm로 되어 있어서 끝까지 선을 내려가는데 하나도 틀림없는 건 다 그 쥐 수염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가 쥐 수염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쥐를 200마리 잡아서 수염을 요만큼 모았어요. 전 그거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불쌍한 쥐들아. 그래서 앞으로 저는 쥐뿔도 없으면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쥐가 아주 귀한, 쥐 수염조차도 귀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집회가 여러분에게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 예배 나가시려고 오늘 저녁 예배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빠져야 하는. 평소보다 수요예배가 전 또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제가 오늘도 우리 학생들 여기 앉아요. 학교 가서 잘 자 그랬거든요. 제가 학교 가서 꼭 자. 안 잘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지금 자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주의 복음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려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
기도하는 것보다 한번 더 합니다. 모든 영광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의인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